오늘 11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모압 여인에서 보아스의 아내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어머니의 젖을 찾고 사모하듯이 영적인 목마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듣고 받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들려질 때에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속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룻기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그동안에 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결혼을 해서 룻이 아기를 낳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여인들이 이를 축복하고 축하를 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보아스가 지은 것도 아니고 어머니 룻이 지은 것도 아니고,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웃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더라 하고 말씀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모압 여인에서 보아스의 아내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말씀드릴 것은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냥 보아서 넘길 말씀이 아니고 룻이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본문 말씀 룻기서를 보면은요, 룻은 결코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조건이나 여건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기서에서 이 룻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고 하면, 그를 소개할 때마다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룻기서 1장 4절 말씀에도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에 내려가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어디 사람이냐고 하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렇게 모압 여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2장에 보면 룻이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에 올라와 가지고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내가 가서 보리 이삭이라도 좀 주워 올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갔다 오라 그러는 거예요. 룻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 밭이 누구의 밭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이 그의 걸음을 이끄셔가지고 누구의 밭에 간 거예요. 누구의 밭인지도 모르는데 좋은 분 만나가지고 거기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근데 밭 주인인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웬 여인이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하는 사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물어보니까 사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올라온 모압 소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환들이 보리삭을 줍고 있는 룻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 보아스한테 이 여인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올라온 모압 여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어떤 짧은 그 절술 속에서 모압 여인인 것을 2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혼의 원칙, 결혼의 대원칙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해볼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고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거의 다 마무리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뭔가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이 땅에 있는 이방 여인, 가난한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며 그들이 너희의 덫이 될 것이며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며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거다. 그러면 결혼하려는 얘기입니까? 말려는 얘기입니까? 말려는 얘기예요.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올무가 되고 그들이 덫이 돼서 너희를 잡아 죽일 것이고 그들이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고 그들이 눈에 가시가 되어서 눈에서 피눈물이 날 거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하는데 대원칙은 뭐냐? 이방 여인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도 주지 말고 여자들도 며느리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해서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의 대원리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하지 말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서 간섭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이끌고 오지 않았다면 룻은 결코 보아스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가뭄을 피하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습니다. 그러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베들레헴에는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의 가정이 살 수 있는, 나오미와 그 며느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는 흉년이 들게 하고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셔서 나오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간섭하시고 어디로 이끌고 오시느냐고 하면 그를 갖다가 베들레헴으로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룻이 이끌려 오는 거예요. 룻기서 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서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뭐 했더니 그 나간 거는 누가 나간 거예요? 내가 나간 거예요. 내가 나간 거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니고 자기가 나간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으로 간 것은 하나님이 끌고 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그런 게 아니야.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간 거는 자기가 나간 거야. 그러면서 뒤에 여호와께서 누구께서?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누가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오게 하신 게 아니고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다 거지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먹을 것도 없고 빈털털이 되어가지고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압 땅에 갔는데 내가 먹을 것이 많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풍성하면 베들레헴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비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서 거기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베들레헴으로 이끌고 오셔서 보아스의 아내가 됐다고 하면은 룻에게도 뭔가가 있는 거예요. 룻에게도 뭔가가 있으니까 그를 이끌고 오시지. 룻에게 아무것도 없고 맨날 흥청거리고 맨날 세상에 나가서 춤이나 추고 놀러만 다닌다고 하면은 그거 끌고 오시겠습니까? 안 오죠. 룻에게 뭐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오셨는가? 룻기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룻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믿으시면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고 선택받은 그 민족의 백성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도 되지만 내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룻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은 지금 내가 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내가 또 죽으니까 나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옛날에 모압에서 섬겼던 신 그거 안 섬기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겠다. 그거를 갖다가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을 결혼해서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이 룻은 이미 모압 땅에 있을 때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겉으로는 이방 여인이지만 속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겉으로는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살지 말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살자.
아멘.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주님 만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계산으로 살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이끌려 살고 날마다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만나는 기쁨 속에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수님과 동거하지 말고 결혼한 주님의 신부가 되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동거하지 말고 결혼한 주님의 신부가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룻기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뭘로 삼고? 한번 따라합니다. 아내로 삼고. 한 번 더 합니다. 아내로 삼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제가 이 룻기서 1장서부터 쭉 보니까 그동안 룻과 보아스의 관계, 만남 속에서 일어난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룻도 알았어요. 이분이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기업물을 짜라하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았고, 보아스도 그것을 종종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어머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이 룻에게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때 내려가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면 거기 내려가서 발치에 누우라고 하잖아요. 그때 발치에 누웠을 때에 보아스가 중간에 잠을 깨가지고 웬 사람이 발밑에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당신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그때 룻이 뭐라 그러냐고 하면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좀 덮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보아스가 옷자락을 펴서 덮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 책임질 수 없다. 옷자락을 펴서 덮어주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거다. 라고 하는 사인인데 보아스가 옷자락을 펴서 덮어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두컴컴할 때에 룻이 일어나서 가려고 할 때 가려고 하는 룻을 불러가지고 겉옷을 피라고 하더니 보리를 몇 번 대줬다고요? 6번 대죠. 6번. 6번 대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6번 대준 보리를 가지고는 일주일은 먹고 살 수 있지만 한 달, 두 달, 1년은 못 먹어. 이거는 임시 먹는 양식이야. 근데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면 룻의 가정은 평생도록 보아스가 책임져주고, 그리고 몽골 걱정 안 하는 거예요. 6번을 대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요거 가지고는 부족한데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면 너의 가정의 모든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진다. 이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도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룻이 이제 정상적인 이 정도 되면 룻도 알았고 보아스도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동거할 수 있지만 룻기서 4장에 보면 장로들 10명을 청하고 증인들을 청하고 재판을 하고 그리고 모든 증인들이 서가지고 그걸 다 허락을 하고, 룻기서 4장 10절에 보면 그 모든 재판의 결과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난 뒤에 룻기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잘 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장 13절 말씀에도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아내로 삼고. 뭘로 삼고요?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보면 보아스가 룻과 동거할 수 있어요. 근데 동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결혼을 생활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둘이 한몸 되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아내로 삼고 아내로 맞이하고 하는 얘기를 딱 들으면, 어제도 제가 결혼식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마지막 주례사를 하고 서약을 하잖아요. 신랑 아무아무개꾼이여 누구누구 양을 아내로 맞아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부부의 대의를 굳게 지키며 쭉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내로 삼고 지금 결혼식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는 어떻게 바뀌느냐고 하면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올려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부부들도 많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어떤 부부가 있느냐고 하면 동거하고 있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요즘 문화가 젊은 사람들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고 하면 살아보다가 그 사람도 나 마음에 들고 나도 그 사람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결혼하지.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갈라쓰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거는 성경적 아닙니다. 동거는 비성경적입니다.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보아스와 룻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동거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아내로 맞이하고 아내로 드리면서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한몸 되어가지고 사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 룻은 신부입니다. 보아스는 신랑입니다. 룻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입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과 동거해서 내가 예수 좀 믿어보다가 믿을만 하면 믿고 중간에 무슨 시험 들고 그러면 기분 나쁘고 안 맞으면 그만두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주님과 정식으로 결혼해서 주님과 한몸 되고 주님과 한 생명 되어서 함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4절 말씀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뭐하고? 4장 13절 말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뭐하여? 맞이하여. 그러면 잘 보세요. 룻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의 주체 주도권을 룻이 갖고 있는 겁니까? 보아스가 갖고 있는 겁니까? 보아스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주님의 신부 돼야지 그렇다고 신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셔야 돼.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서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그냥 동거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주님이 진짜 나를 주님의 신부로 맞아들여서 주님의 아내가 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고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한몸 되어가지고. 아멘. 우리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함께 사느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순간까지 함께 사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문화가 세속적인 문화가 많아서 무슨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죽음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기까지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함께 사는 게 결혼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 믿어야 되느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데리고 가시는 죽음이 우리 앞에 올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어제 결혼한 부부가 누구냐고 하면 제가 전에 있던 앞에 있던 교회에 후임으로 온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고 신부가 누구냐고 하면 우리 육촌 조카예요. 부주를 두 군데나 해야 돼. 여기는 후임 목사님이니까 해야 되고 여기는 육촌이니까 해야 되고. 그런데요, 자, 이 맞이해서 살아가는데 신부가 시댁에 신랑 쪽에 결혼을 해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살아갔던 문화가 틀리고 신랑이 살던 문화가 틀린 거예요. 신부가 결혼하기 오기 전에 생활했던 습관이 틀리고 이쪽에서 내가 배워야 될 습관이 틀린 거예요. 잘 보세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친정에서는요, 우리 친정은 12시에 일어났어요. 우리 친정은 김치는 안 먹고 맨날 된장찌개만 먹었어요. 그거 주장하고 하면은요, 그건 결혼 생활 못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결혼해서 오기 이전에, 친정 결혼하기 이전에 모든 생활 습관과 풍수, 이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야 결혼 생활이 행복한 거야.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아멘. 아니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맨날 우리 집은 아침 안 먹었는데 왜 너희 집은 아침 먹냐, 우리 집은 아침에 빵 먹었다, 이러면은 결혼 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이전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남자한테 시집으로 왔으면 그쪽 가문과 그쪽 풍습에 맞춰야지. 우리 집은 아침 안 먹었는데 왜 니네 집은 아침 먹냐, 이거면 평생 싸우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 풍습이 있고 습관이 있고 세상적인 것이 있고 뭐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다 잘라버리고 누구한테 맞춰야 되느냐? 예수님께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주님의 신부의 삶을 사는 거야. 아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습관 들이고 이런 모습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자꾸 나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맨날 주일날 놀러 다니고 맨날 뭐하고 맨날 뭐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건 결혼이 아니야.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이전에 신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랑한테 맞추고 시댁한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 사고방식, 여러분들 습관, 세상의 문화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박아버리고 주님께 맞추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업 물을 생명의 아들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업 물을 생명의 아들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룻기서 4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룻기서 4장 13절 14절. 이에 보아스가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뭘 낳았다고요? 크게 좀 해봐요. 뭘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았잖아. 그리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얘기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뭐 하지 않게 하셨다고요? 없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없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없게 했다는 거예요? 있게 했다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고 하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이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면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되는, 망해야 될 그 가정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기업 물을 자를 허락을 한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너희들도 기업 물을 생명의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냥 결혼해서 가가지고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를 낳든지 둘을 낳든지 세를 낳든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낳는 그 자녀가 딸이 됐든지 아들이 됐든지 나의 영적인 믿음의 기업을 물어서 진짜 우리 가정의 믿음에
대를 이어가는 자녀를 만들려는 거야. 그 자녀를 낳으려는 거야, 주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가서 아들, 딸 낳아가지고 그 집에 못했더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 자녀를 그냥 공부나 가르치고 학원이나 보내고 그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를 뭐로 키우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생명의 아들, 생명의 자녀로 키워서 영적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를 주신 거예요.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요즘 마음 아픈 게 있어. 그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 중반이 돼야 목사가 하는 얘기 이해하려는지 모르지만, 아니 왜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로 키우라고 목사는 맨날 얘기하는데 안 되고 있는 가정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을 학원 많이 보내고 공부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자녀로 키워가지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여러분들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우리에게 육신의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최초로 축복하시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이 얘기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아기를 뭐 많이 낳아라 그런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는 뭐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꾸 낳으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어디다 맞추셔야 되느냐고 하면 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해서 내가 생명을 낳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돼야지.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꾸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복음을 이 속에 품고 예수님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아스가 루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들 낳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모함 여인에서 보아스의 아내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모함 여인 룻은 도저히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 땅에 올라와서 보아스의 아내가 됐대. 근데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의 모습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결혼해서 한 몸 되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를 하여금 죽음이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 마지막 최후산생관까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주님의 기뻐하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물을 생명의 아들을 낳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자녀 육신적으로 키우지 마. 여러분들 자녀를 정말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양육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적 하나님의 생명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들이 되어서 믿음의 가문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복음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